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경희 목사님께서 존귀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이분 귀한 분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사람의 외모가 귀티가 나거나 고상한 이미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그런 매력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통찰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겪어봐야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에바브로디도를 겪어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2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지켜보고 그리고 겪어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아니고 또 디도,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디도도 아닙니다. 고린도와 크레타 섬에서 섬겼던 디도도 아니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디도 유스도도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에파프로디토스, 헬라어입니다. 보통 이 이름은 그 라틴어 형태로도 흔히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베누스투스라고 해서 비너스에 속한 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 이 비너스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단 2번만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했던 그리고 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나 이 디도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지간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또 100% 안다고 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냈으면서도 이 바울에게 보냈으면서도 에바브로디도의 진면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을 시기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 대해서조차 오해하고 시기했던 이 자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하물며 존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고 하는데 25절만 해도 그 이유가 5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겼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무시했던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그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나머지 성도를 구분짓고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를 존귀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갱신공동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 성도들도 교회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 않는지는 역으로도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모든 성도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마땅한 이유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직분뿐만 아니라 나이와 성별 그리고 외모, 재산, 지식, 성격, 성숙도, 또 출신 지역, 그리고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 이런 모든 차이를 막론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도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세상 경영학에서는 2대 8의 법칙, 이 파레토의 법칙,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일리 있는 통계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갱신 공동체는 제가 보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초신자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답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정말 존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봉사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하고 수예배뿐만 아니라 토요 기도 모임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335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참여하는 그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번에 이웃사랑 사역 선한 이웃 모집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갱신 공동체에 일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니까 열심히 있는 몇몇 그런 성도님들이 주로 중복해서 많이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참여하는 것이 서로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한 성도로서 형제 자매가 된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때 피차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로 여겼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바로 고난을 받는 자이고 이 고난은 병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고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과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장거리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육지로 가면 2000km, 1300마일입니다. 그리고 배로 가도 1300km, 800마일이나 되기 때문에 편도로만도 30일 내지 4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저렇게 가깝지만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풍족할 만큼 그런 물품과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또 중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자세히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여행하느라고 풍토병에 걸렸거나 혹은 옥바라지 하느라 무리해서 병을 얻었거나 혹은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하고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파송되기 전에는 건강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픈 사람을 그 장거리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걸렸던 이 죽을 뻔한 이 병은 바로 30절 말씀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장거리 여행뿐만 아니라 옥바라지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역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모집하신 군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주된 적은 사탄 마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된 적은 주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치명타를 준 이 전쟁터, 이미 이긴 전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인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의 과정에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시간이 되면 해결될 거야, 태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겠다, 온통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노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쳐놓은 편안의 덫, comfort trap, 편안의 덫이 있는데 사단이 바로 이 편안의 덫을 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전혀 티내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신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병사고 존귀하다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무조건 교회 봉사에 올인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죠. 다 포기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히려 갱신 공동체 내에서 봉사도 절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네 번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냄받은 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였습니다.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보낸 이 사자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결의해서 세우거나 파송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존귀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기존의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갱신 공동체의 이름으로 임명한 그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임명받은 사람들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운 줄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자신의 직분을 존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25절에만 나오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봉사자이지만 이 단어는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는, 섬겼을 때 쓰는 그런 용어들로 많이 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헌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돕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적으로 자기를 돕는 차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해진 거룩한 섬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더라도 혹은 선교사나 사역자나 어떤 특정한 일꾼, 지도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라면 정말 그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작은 자, 교회 내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 혹은 우리의 이웃 중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공동체가 이웃사랑 사역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25절뿐만 아니라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병에 걸렸다는 말도 나올 정도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갱신공동체 사랑하십니까? 네. 1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2부 예배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소리가 작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원수 대비. 근데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병든 소식을 들은 줄을 알고 들었다는 것만으로 심히 근심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든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왜 그렇게 힘들어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할까 봐 걱정을 끼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보통 아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벅차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서 걱정할까 봐 심하게 아파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인의 이런 성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 아내로부터 항상 핀잔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남자니까 그렇지 그렇게 핑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정말 경험합니다. 핑계할 것이 아니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소식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아파했던, 염려했던, 괴로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을 시기해서 경쟁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런 순수치 않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식, 병든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질병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는 그런 메시지 지난주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것도 불순한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보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질병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에 든 성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배려심이든 혹은 교회 내 불순 세력에 대한 염려 때문이든 에바브로디도의 육체적, 정신적 이런 고통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유익을 자신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보고 참 귀한 성도다. 에바브로디도 정말 귀한 성도라는 생각을 하고 더욱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담백하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지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한 명의 일꾼이 아쉬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빌립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 때문에 기도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병을 낫게 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희복을 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서 그 즉시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했던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자신처럼 안심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돌려 보내면서 한 말이 29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존귀히 여기라. 오늘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도 그런 분들이 이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끈끈하게 맺어진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존귀한 줄 알겠는데 왜 가슴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족관계도 같은 가족인데도 끈끈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동고동락하지 않은,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남남처럼 교회만 나오지 서로 남처럼 지낼 경우에는 머리는 알겠지만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끈끈한 관계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지애가 생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공동체 10여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미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공동체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유익보다는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귀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갱신공동체가 긍휼함을 입고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패밀리십 이것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수고와 고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수고와 남은 고난을 함께 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움받는 자로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낸 사자라고 여기는 서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존귀하게 여기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갱신 공동체가 제발 그런 공동체로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모델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 갱신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 나라의 귀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더욱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